오늘 제목이 브엘세바인데요. 거기다가 하나만 앞에다 하나 추가할게요. 하갈의 브엘세바, 하갈의 브엘세바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들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한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어떠한 가족 간의 비정한 가족 간의 공동체의 어떤 가족 안에서의 다툼 이런 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풀어야만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아주 길게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요. 거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14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 떡과 물 한 가죽,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중요해요. 이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이제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어디에서 방황했다고 그래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런데 방황하는 중에 쭉 부대에 물이 떨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보았죠.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있으니 모르니까 잠깐만 찾아보고 가요. 이거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죠.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자막 없어요. 자막 없어요. 네, 자막 없어요. 자, 우리 찾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까지예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갈과 사라는 비유인데 이것은 두 언약이에요. 근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그게 하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갈이고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낳은 언약, 새 언약을 가르치죠. 그것이 사라예요. 자, 이 하갈과 사라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으로 와요. 창세기 21장. 자, 그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메어져 있어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율법 위에 메어진 그 물은 금방 어떻게 돼요? 15절. 그것은 물이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금방. 그러니까 이건 뭐라면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요, 못 만족시켜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 율법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갈이 메고 있는 그 물로는요, 잠시 잠깐은 그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영원히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내가 살 수가 없다고요. 왜? 율법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요. 금방 바닥에 드러나요. 율법을 통해서 금방 내 죄가 드러나지.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은 내가 율법을 몇 개 지켰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율법 지켰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요, 내가 지킨 게 더 많을까요? 못 지킨 게 더 많을까요? 아니요. 못 지킨 게 훨씬 많아요. 아니요. 율법은요, 그 많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금방 미천이 드러나요. 금방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그거 가지고 내가 살 수 없다고요. 어?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이 어디 광야에 가 있다고요? 웰세바 광야에 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서 웰세바가 중요해. 오늘은 하갈의 브엘세바인데 다음 시간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나올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브엘세바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브엘 그러면 우물이에요. 우물. 그리고 세바 그러면요, 세바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숫자 7을 세바라고 그래요. 숫자 7. 그리고 맹세, 언약을 가르치는 단어가 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그러면 7개의 우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고 7이라는 우물이에요. 숫자 7이라고 불려지는 우물. 이게 브엘세바예요. 7이라고 하는 우물. 여러분, 숫자 7은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까 그 인물은 완전한, 온전한 우물이에요. 7이라고 불려지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바는 언약, 약속, 맹세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언약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진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그러니까 7의 7이라는 숫자에 그런 온전한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자, 7이라는 7이라는 숫자의 우물, 온전한 우물. 그리고 이 우물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이 우물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물, 이 사마리아 우물 이 물은 사람의 선행을 상징,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 하갈이에요. 하갈이 갖고 있던 그 물, 그 율법,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것으로 완전해. 이것으로 충분해. 7이라는 숫자의 우물이에요. 완전한 우물이에요. 이것으로 완전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들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내가 물을 줄 거야.
그 물은 너희 속에서 솟아날 거야. 그리고 그 물은 너희들에게 영생의 샘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주님, 그분이 생명의 생수예요.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생수이며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생수임을 약속하시죠. 이 사마리아 우물, 율법이라는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근데 이 물은, 예수라는 생명의 생수는 그 물로 말미암아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브엘세바다. 내가 7이라는 숫자의 우물이다. 내가 완전한 예수로 충분해요. 예수 말고 더 부족한 게 있나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예수 말고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요. 예수로 충분해. 예수 안에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죠.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자, 보세요. 명절 끝날. 여러분, 여기서 명절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근데요, 초막절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초막절은요, 빛의 절기고 불의 절기예요. 왜 빛의 절기냐면요, 초막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에 큰 횃불 4개를 키워요. 밤마다 엄청나게 밝은 빛을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4개의 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가 환할 정도로, 약간 과장이겠죠. 요즘에 뭐 엄청난 야구장을 비치는 서치라이트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일단 빛을 밝혀요. 이 초막절이 되면.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밤마다 무슨 기둥이 떠올랐다고요? 불. 이걸 상징하는, 광야에서 불을 비춰주셨다. 불기둥을 상징하는 게 이 초막절의 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별명은 불의 절기. 반대로 또 하나, 초막절에는 물의 절기예요. 왜 물의 절기냐? 초막절이 되면요, 매일, 초막절은 일주일간 진행되거든요. 네,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초막절이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일을 추수하고, 우리로 치면 한 10월 중순쯤, 이때쯤 이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요. 금 주전자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매일 아침마다 언제다 부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 불은 불기둥을 상징한다고 했고, 이 물은 불기둥을 상징한다고 했죠.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물이 뭘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 초막절 때요, 어? 그때가 뭐냐면 과일을 다 추수할 때, 과일을 다 추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10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미래 이삭을 뿌려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농사가 시작. 반드시, 그래서 이때 이른비가 와야 돼. 곡식을 뿌리려면. 근데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건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은요, 이제 실로암 연못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단에다 부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세요. 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물을 부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이 초막절은요, 물과 불의 절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은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지금 물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 그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물을 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셔야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보리삭과 밀리삭을 땅에 뿌릴 수 있어요.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초막절의 절기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요한이 여기다 친절하게 해설을 하나 붙여놨어요. 39절 보세요. 이건 요한의 해설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치는 말씀이라? 성령을 가르치는. 보세요. 이 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막절에,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던 이 물은, 그 생수는 뭐다? 성령이다. 아까 목사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물은 예수님이라면서요. 예, 맞아요. 그 물은 예수이기도 하고 성령.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이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엘세바, 그분으로 충분해. 그분으로 완전해. 그분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 그분을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 물은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부엘세바는 성령이며 예수다. 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보세요. 보세요. 21장 14절 15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 한 동이를 메고 가죽 부대를 메고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물은 다, 가죽 부대의 물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14절 잘 보세요. 그들 곁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것도 마시면 목마르는 물이 아니에요.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것으로 충분한 온전한 부엘세바가 있어요. 온전한 우물, 숫자의 우물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마시면 영생을 얻는 7이라는 숫자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하갈로 대표되는 이 율법은 예수를, 그 부엘세바를 보는 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다가 부엘세바, 즉 예수를, 성령님을 옆에다 두고도 그 부엘세바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 옆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내 옆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이 하갈은, 이스마엘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목말라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이게 되셔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내 앞에 있다고요.
지금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에 있어요. 그들 앞에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 브엘세바는 예수고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깔로 대표되는 율법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계속 보세요. 이렇게 15절. 우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하갈이 그 자식 이스마엘을 안목덜불 아래, 안목덜불은 시아인데요. 이 가시떨기나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그거 세네라고 했죠. 세네. 네, 세네와 비슷해요. 시아은. 네, 이 시아가요. 때때로는 로뎀나무로 번역되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로템이라고 따로 로뎀나무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이 시아가 로뎀나무로 번역되어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쵸 로뎀나무 아래서 그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로템인데 그게 시아예요. 아무튼 뭐. 근데 지금 이 감목덜불은 가시나무예요.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그 가시나무 아래 두었대요. 근데 이게 두고라는 단어죠. 두고. 이게 히브리어로 샤라크인데 샤라크는 지다, 내던지다, 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7살, 18살쯤 되었다.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3살이나 4살 때 졌을 때였을까? 당시 이스마엘은 17살이 18살이에요. 하갈이 17살, 18 먹은 아들을 내던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비유예요. 이건 하갈이 이스마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갈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갈은 스스로 그 아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 율법은요, 그 아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심지어 그 가시나무 아래에 두었어요. 안목덤불 아래에 두었다고요. 거기서 죽으라고 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 그런데요, 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16절 보세요. 그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어요. 아들을 던져버리고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울어요.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죽는데도 율법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일어나 일으켜 내 손으로 들라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말거라. 그래서 그 아이를 일으켜 붙들거라. 자라는 꿈이에요. 달리다 쿵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 19절. 19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브엘세바가 보인. 그때서야 브엘세바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그때서야 예수가 보이는 거라고요. 이 온전한 우물이, 이 언약의 우물이,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그 우물은 하갈과 이스마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우물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는다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하갈은 그 아들을 그 가시덤불 안에 던져두고 그 아들이 죽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통곡하며 운 거죠. 그것이 율법의 한계라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 율법은요, 예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슬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가래 귀신이 드디어 벨세바가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 브엘세바의 물을 먹는데, 근데 여기서 요거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근데 잘 보세요. 19절. 그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브엘세바의 샘물을 보고 19절이요. 19절. 브엘세바의 물을 봤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브엘세바 샘으로 들어가서 아직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라는 샘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해를 안 하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이건 두 비유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들어보세요. 이게.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 음, 금방 알겠던데.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물에 가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아들한테 가서 먹이는 게 쉬워요? 그를 저기 관목동굴 안에 있는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요. 그 관목동굴 안에 있는 아들을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브엘세바 우물에다가 데리고 와서 그 우물물을 먹이는 게 쉬워요. 굳이 가죽 부대에다가 지금 그 가죽 부대는요. 아까 그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물을 가지고 온 가죽 부대인데 그 가죽 부대의 물을 다 마셔서 비어 있어요. 자, 그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을 먹이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데리고 와서 먹이는 게 쉬워요? 얼핏 보면 쭉 부대에다가 담아다가 그냥 지금 목이 타니까 얼른 갖다가 먹이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진짜 이스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브엘세마 우물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죽 부대일까요? 왜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우물가에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물은 마셨지만 그는 브엘세바에 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 브엘세바를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 그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와요. 그 브엘세바 우물가로 데려와야 돼.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물가에 데려와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해.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찾아보고 이제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아까 갈라디아서 봤죠? 그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아? 에베소 1장 17절. 자,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오늘 성령님을 주사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눈이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내 앞에 브엘세바라는 그 온전한 우물,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우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브엘세바, 내가 그 우물에 다가와 정말 그 우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생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우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엉뚱한 데서 물을 찾다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눈을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그 부엘사람 우물가로 오늘 우리는 데리고 가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 그런데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갈이 20절, 오늘 20절 21절. 그래서 결국 그가 광야를 떠돌면서 활 쏘는 자가 되고요. 활 쏘는 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은혜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 활 쏘는 자가 되고요. 애굽 여인을 대로 맞아. 세상과 섞여서 살아요.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세상과 섞여 살아요.
그렇게 이스마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예수로 예수한 오늘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맛만 보여 글만 떠다 주고 막. 그들은 브엘세바를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보았던 브엘세바를 이스마엘은 못 봤다고. 자, 예수라는 얘기만 이름만 들었죠. 그들은 할수는 자가 되고 애굽의 여인 아내로 맞이하여 성 안에 섞이는 자가 되고 얼마든지 이스마엘 살릴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이 열려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그 브엘세바 예수라는 우물이 그 7이라는 숫자의 우물이 언약의 우물이 맹세의 우물이 밝히 보여. 그 우물들이 나를 살렸음이 고백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떠다가 더 멀리 있는 형제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그를 그 브엘세바로 데려와. 예, 그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여러분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우물에서 수영치고 놀고 그 우물에서 안식을 누리는 되기를 간절히 축복.